네,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죠? 계십니까? 그러려고 하다가 기뻐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이 오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그 복된 기쁨의 그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할렐루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이시니라. 너희들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아기로 오셨는데 너희들에게 이 소리가, 이 말씀이, 이 천사의 소리가 너희에게 기쁨이 되느냐? 진실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금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채워지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든가,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어떤 일들이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과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필요한 거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밥도 못 먹고 몸이 아파도 그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들을 몸에 무리가 감해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내가 마음을 쏟고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나에게 구원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지는 거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오늘 내 생명을, 오늘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이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복된 소식, 기쁨의
예?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을 맞음으로, 침뱉음을 받으심으로, 조롱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 속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곳에 계시면서도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이 지금 내 마음에 차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자인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게, 기쁨이 되어지게, 정말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서 여러분의 심령의 어떤 부분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시기를, 예수님이 기쁨의 복음의 좋은 소식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야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오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을 인하여서, 그 사랑의 성품을 인하여서, 긍휼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평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화목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귀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의 아내가 되고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선한 이웃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면은요,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가, 온전하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빛을 감당하는 자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이 어두움에서 건짐을 받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정말 사망이, 문제가, 정말 가정이 화평이 깨어지고 화목이 깨어졌던 모든 영역들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것 가운데 빛이 임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참빛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어두움을 밝히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 빛이 있으면 환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환하게 밝혀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에게만 붙여진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자중하고 계시면 보인다는 거예요. 밝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이렇게 내 안에서 독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을 때마다 그것들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통증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들이 나의 아픔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파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편안하게 거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심령이 심히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함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무뎌지게 놔둔다면 그 무뎌짐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깜빡하게 되어서 이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서 나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항상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나를 속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길을 가려버려서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야.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지옥이 되잖아요. 지옥이 있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회복이 없잖아요. 평강이 없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들이 강력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입술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에 쓰러져 있는 냄새나는 상처들이, 아픔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들이, 그것들이 흘러 넘쳐서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지만, 영혼들의 통로가 되어드리고 싶지만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은 사랑하고 싶어. 내 마음은 섬기고 싶어.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정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마음밭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열심으로 가득 채워 있었던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니까 서로에게 아픔이 되어주고 고통이 되어주고 통증이 되어주고 못마땅한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서로가 정말 가정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라고, 나 하나 살아내는 것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이 외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지옥일까? 내 마음에서 왜 이렇게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을 내가 섬겨주지 못할까? 온 마음으로 저 사람을 이해해주지 못할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가려고, 바르게 세워 가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이라면, 주님의 통로라면 그들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끌어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끌어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너 때문이잖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생긴 건 너 때문이지 않니?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저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빛으로 오셨을 때 주님이 나에게 밝히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돌이키면 안 되겠니? 너희가 말을 이렇게 고쳐주면 안 되겠니? 너의 말을 이렇게 돌려주면 안 되겠니? 나의 말을 그에게 전해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냥 통로인 거예요. 통로인 거예요. 그가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열매까지도 나는 바로 따고 싶어요. 그가 달라지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데, 내가 전해준 것으로 저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되고 살피게 되니까 내 안에 실망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이 듣지 않는구나. 내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 어둠이 관영하고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이 너무나 타락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죄를 짓기에 너무나 빠른 발걸음들, 우리가 유종자들을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떤 언론들도 믿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지금 의지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사막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 누구도 그곳에서 건져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불법이 불법을, 악이 악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도 본인들이 선택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어가고 책정하고, 그 사람을 집어넣기 위하여서 책정하고, 법도 만들고 돌이키고 막 새롭게 하고, 그러는데 진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당리 당락을 위해서, 그 당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이정자들을 한 사람들을 볼 때 그것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지금 소망을 갖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이 전쟁 위기 같은 이때에 정말 우리나라가
혹시라도 적화가 되려고 하는, 혹시라도 또 공산주의의 영으로 그렇게 적화 통일이 될까 싶은 그 불안함도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까 불안함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사람이 누군가? 대통령인가요? 그 보좌관들인가요? 한나라당인가요? 누구도 지금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나라들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 교회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고 정말 신학교들도 있고 기도원들도 있고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고 정말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뉴스를 들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요. 저렇게 될까봐 불안하니까 그냥 안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영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 지나갈 때마다 영혼들이 보일 때마다 그 영혼들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왔어요. 수많은 곳을 여러분들이 지나쳐 다녀요. 그 속에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부지해서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 바빠서 내 가정 하나 꾸리기 힘들어 바빠서 내 직장 사업장 다니면서 그것들로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영혼들을 돌아보는데 한계가 있고 그 속에서도 나는 조금도 피해보지 않고 싶고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대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많고 씨임이 많고 아주 말랐대. 다 죽었대. 영혼들이 다 죽어있대. 대통령도 죽어있고 위정자들도 죽어있고 이 나라를 걱정한다고 입으로 하는 그 사람들도 죽어있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말랐어도 심히 말랐다는 거예요.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시작 주님의 마음은 이 뼈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이 죽어있는 것 같은 이 타락한 백성들이 눈이 가려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대한민국이 살겠느냐? 우리가 볼 때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대책도 없는 소리들을 듣고 그 소리에 그냥 마음을 막 쏟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을 거기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어떻게 인도하든지 간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막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전쟁 나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평화적으로 대책을 세우면 돼. 대화하면 돼. 내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대화하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쪽에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계속 하고 있고 탄저병인지 뭔지 그런 실험까지도 다 끝내고 대통령이나 그 청와대는 자기들의 그 탄저병에 그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북한은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서 전쟁은 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서민들 찾아다니면서 문제 있는 거 그거 막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뭔가 나라에서 해주는 거는 같은데 하루 사는 인생들이 더 힘들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 사람들이요,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녀보고 사업을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하루에 그 일당을 벌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힘들면요, 또 재정적으로도 또 가정이 어려워지면 분명히 그 가정이 다툼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다투다 보면 깨져요. 또 갈라서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혼율도 많고, 이혼하고 또 혼자 살다 보니까 또 자살률도 많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놓치고 나니까, 그분을 놓치고 소망이 없는 세상을 보게 되니까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의 인생의 팍팍함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오신 그분이 딱 오늘 오신 날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주님 오신 날로 기념하여서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죽었지. 사망의 그늘 가운데, 너희들이 고통의 신음 가운데 울고 있지. 그것까지도 메말라서 감각도 없어져 있는 문둥병자와 같이 팔다리가 잘라져 가고 눈이 뽑혀져 있어도
내가 눈이 뽑혀져 있는지 팔다리가 잘려 있는지 손가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렇게 이 마른 뼈와 같이 쪼각쪼각 나 있는 이 나라와 우리의 교계와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가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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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했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아멘. 이 나라를 주님이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백성의 가려진 눈을 여시면 저들이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라. 너는 선포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살리는 분은 여호와이신 걸 알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적화가 돼서 공산주의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겨서 포로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산주의의 영이 무너지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자유를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땅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 땅의 마른 뼈들도 나는 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적인 통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작게 내가 살고 죽고가 아니라 내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말고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술로 대한민국은 살아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져 있는 그 지인들을 향하여서도 이 땅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이 땅을 살릴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랴.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해요? 대언하니 선포하니 믿고 선포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는 그것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소리가 안 들려질 수 있어요. 안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또 선포할 때 영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깨어져 있는 것들이 부서져 있는 것들이 마디마디마다 갈라져 있었던 영역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할 때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만 듣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는 하나님을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말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들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해결돼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그쪽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쪽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어떻게 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했더니 여호와께서 그곳에 하나하나를 일하고 계셔요. 또 내가 이르되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제 태어나라. 주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지만 생기가 없었던 자에 다시 생기에게 명령하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이 나라를 향하여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교회들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라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축복권이 임할지어다. 그 선포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매 그들이 곧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가 됐어요? 큰 군대가 되었대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에도 정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정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심이 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없으면서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예배가, 교회가 얼마나 맞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들에게도, 우리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사방에서부터 이 새생명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될지어다. 살아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열방을 살리기로 작정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 주리라. 나라적으로도 이렇게 사망 가운데 있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덤을 열고, 주님이 무덤을 열고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너의 그 무덤 속에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서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정말 바다가 살아나니까 또 시냇물들도 시내들도 살아나게 되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그곳에 나무가 되살아나게 되고, 되살아나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게 되고, 그곳에 또 형성하고 살게 되니까 어부가 살아서 그 고기들을 잡고 그곳에 번성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까지도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죽어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시간 들어가게 될지어다. 아멘. 무덤에서 나오게 될지어다. 나사로와 같이 내가 죽었더라도, 죽어있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이곳에 충만합니다. 이곳에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곳이 사망의 무덤처럼 가정의 무덤이 되었고
사업장이 무덤이 되었고 직장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모든 것이 무덤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복장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곡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의 후반절에 누구라고요? 누구인 줄 알 거라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나는 살리고 싶다. 나는 영혼들을 살리러 왔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분을 모셔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지금 주시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으로 믿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도 또 이 나라에 지금 심히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